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리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성령 임하신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번째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려면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창립을 허락하신 지 이미 16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워지고 그 목적과 또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명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마치 그 안이 천국을 맛보는 사람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건 인간적 감정으로나 인간적 이런 소욕으로는 절대로 어떤 정치제도와 시스템으로도 만들 수 없는 정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넘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들의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모습에 드러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이런 수적인 부흥도 일어날 뿐더러 그 목회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것, 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넘치게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그 아픔과 이 결핍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구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는요, 이렇게 모이는 걸 기뻐해요.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신앙 행태와 모습들이 또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공간과 시간 안에 국한된 기쁨과 천국의 누림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그 집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들지 않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 찬미의 마음이 없어지는 건 바로 성령의 바람에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냥 다 감사해. 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미만 올려드리고 싶고, 그냥 계속해서 교회 가고 싶고, 그죠? 그냥 아깝지가 않은 거, 아깝지가. 그죠? 그냥 다 드리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41절과 47절에 부흥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몰려들어 신도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나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꿈꾸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또 이렇게 또 표정으로 나타난 것처럼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천국 백성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2절로 넘어오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득하며, 호련히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바람이 불어오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제가 설명했던 이런 천국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천국 같은 공동체,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 육신과 그들의 삶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천국 안에만,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어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천국 같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 기쁨과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부터 읽는데,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더니, 그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갑자기 이 성령의 바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갑자기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벗어난 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외국에 유학 가본 적도 없는데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를 자기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보니 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여러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이 독일어를, 프랑스어를, 그죠? 영어를, 막 중국어를, 러시아를 막 지금도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이 언어를 막 그냥 너무 능숙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그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오히려 그들의 이 성령의 역사에 이런 찬물을 끼얹고 조롱하는 이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바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잘 보세요. 호련히 어디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걸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는 것은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과 붐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이런 바람이 불어온다면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탐욕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지옥과 싸움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공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혹시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근원진 불평, 원망, 짜증, 분열, 혈기, 분노 이런 바람이 혹시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16년을 제가 개척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보니까 부정의 바람이 소멸될 수는 없대. 항상 있더라고. 어디나. 지금은 우리에겐 티도 안 나죠. 티가 안 난다고 안 불어오는 게 아니라 불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바람을 소멸시키려고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없애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부정의 바람을 불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바람은 항상 있어요. 아니, 성령이 이렇게 강한 역사를 하는 곳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목회하는 이곳에 또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이런 그런 부정적인 바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완벽한 게 절대 없어요. 부정적인 바람은 항상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정적인 바람이 없어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긍정의 바람으로 덮는 거더라고. 부정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압도하는, 그냥 그것 자체가 티도 안 날 성령의 불바람으로 덮어야 그것이 신바람 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지, 부정의 바람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성령의 바람 불었어요? 그래서 기이한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표정을, 증거를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뭘 믿게 하겠어요? 아니, 이걸 보면서도 못 믿는데 우리 교회는 뭘로 보여주겠어요? 아니, 보면서도 못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능가하는 더 큰 성령의 긍정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것이 덮이고, 막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막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통용하며 네 것 내 것이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어디 가나 교회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도 행복하게 찬미하고 그냥 어디 가나 칭송받는 이런 멋진 천국 같은 모습은 그런 부정적인 반대되는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한 더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로부터 오늘도 그런 성령의 바람이 시작되길 바라고요. 정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정말 천국 안에 있으면서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신바람이, 성령의 불바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또 한 번 불어오는 우리 2020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바람은 회개의 바람을 일으켜요. 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자,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37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뜨거움과 갈급함이 있어 사도들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명령해요. 또 회개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은 점점점 확산돼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건강한 바람이에요. 이건 생명의 바람이에요. 살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 그죠? 오늘도 믿지 않는, 내가 진짜 교회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고 반드시 확산돼서 누군가의 회개를 일으켜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 불면 내 안에도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인본주의의 바람, 오늘도 성령과 맞서는 인간적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면, 자, 인본주의, 성령의 바람과 반대되는 건 성령은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이고, 또 다른 맞서는 바람은 지극히 인간에게 불어온 바람이에요. 인간적인 정치 바람, 인간적인 이 인본주의의 바람, 합리적인 효율적인 바람, 뭐 정욕과 탐욕의 바람, 이건 지극히 인간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그러니까 회개는, 성령의 바람은 회개를 일으켜. 회개는 하나님이 기준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에게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늘로부터 바람,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되어서 그 하나님 뜻에 옳지 않은, 어긋났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참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직도 내 상황 처지 형편을 주장하며 목사님 내가 이래요, 뭐 제가 저래요, 뭐 목사님 왜 그래요, 뭐 이런 인간적인 바람이 불어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회개와 더불어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요. 뭐 같은 이야기인데, 성령의 바람은 이제 회개를 일으키고, 그냥 그 회개는 이제 막 확산되어 또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오늘도 말씀 보세요. 자, 오늘 그 회개의 바람의 끝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거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예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역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나 가능해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요즘 시대 확률, 가능성, 통계, 상황, 처지를 뛰어넘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고 이 정도 형편이고 이 정도 교회면 이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시대가 예측하는 예측의 범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기준 확증인 줄 믿습니다.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랬더니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그 부흥과 회개 그 근원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 제가 거꾸로 했는데 일부러, 여러분, 회개의 바람이 불어요. 부흥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자,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거를 인본주의로 까내리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37절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씀이 들려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니까 이 말씀이 찔리지, 말씀이 안 들리면 찔릴 일도 없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찔릴 일도 없어. 근데 그 강팍한 무리들,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았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찔리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제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져서 찾아와서 어떻게 할지를 구하자 그들이 회개를 권면하고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지 않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국한되지 않냐고, 이 말씀이 들려 평생을 예수 믿지 않고 절에 다니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증거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스스로 찾아오잖아요. 유튜브 설교를 통해. 여러분, 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 4분 찾아오셨잖아요. 한 번도 전도받지 못한, 한 번도 교회 한 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 말씀을 우연히 접한 사람들이 말씀 하나 듣다가 스스로 찾아와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외에 제가 정말 기적과 같은 간증들 지금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평생을 절에 다니는 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져 찔려서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난 지금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권능으로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이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고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살리고 악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어둠을 깨트리고 빛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바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교회, 멈추지 않는 신앙, 또 멈추지 않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꿈꿔봅시다.